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 선을 긋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다 열기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머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기도 속에서 나 자신을 설득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멈춰있는 생각 하나가 기도의 흐름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심코 품게 되지만 그대로 두면 기도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황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내 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신 분 앞에서 다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중요한 말은 마음속에서만 맴돌다가 끝나버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점점 안전한 말만 남게 됩니다. 깊은 마음은 꺼내지 않고 이미 정리된 말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직 아프고 아직 흔들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덮어둡니다. 하지만 기도는 정리된 마음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올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입을 열어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라서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에서 말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기대도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인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 중에 말을 아끼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이 커서라기보다 조심스러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면 믿음 없어 보이지 않을까? 계속 같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평가받는 시간이 아니라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마음속에서만 맴돌지만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혼자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에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혼자 감당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에서 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한 걸음 옮겨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말로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솔직한 말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반복되는 기도여도 괜찮고 정리되지 않은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꺼낸 말의 수준보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마음을 더 소중히 보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천천히, 더 솔직하게 마음을 꺼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으로 버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서 입을 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고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도 서서히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자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기도는 이쯤 하고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계획을 세워야지,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물론 행동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순서입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내 힘과 내 판단을 더 믿게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장식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을 맡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반대로 내 계획과 내 계산은 점점 길어집니다. 결국 기도가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도를 끌고 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힘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더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는 행동은 처음에는 빨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과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내 탓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지칩니다. 반대로 기도가 먼저일 때는 행동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도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먼저이면 행동은 불안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와 행동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행동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내 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행동은 결국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움직임이 마음을 더 흔들 때가 많습니다. 분주해질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손은 느슨해지고 결국 더 지치게 됩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안에는 사실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 기도는 시간이 걸린다는 두려움, 기도는 답답하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습니다. 계획표, 체크리스트, 연락, 준비, 실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잠깐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행동은 결국 더 큰 불안을 낳고 더 많은 행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숨이 차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은 행동을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대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 드린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은 조급함에서 나오지 않고 평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내가 다 책임지는 것처럼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한 걸음씩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던 길을 보게 하시고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시고 꼭 필요한 선택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좋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행동인가 아니면 더 깊은 기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방향이 먼저 잡혀야 합니다.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가 먼저일 때 행동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더 구하면 욕심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시작했는데 기도 끝으로 갈수록 마음이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이것까지 말하면 내가 너무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인데도 한 번 더 삼키고 꼭 구하고 싶은데도 적당히 돌려 말하게 됩니다. 겸손해 보이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간절한 것을 살짝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걱정하는 마음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작게 보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곧바로 욕심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숨기지 않고 가져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할 삶의 필요인지 그 경계는 우리가 스스로 완벽하게 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솔직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숨겨버리면 하나님은 다듬을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욕심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는 이유는 대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마음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겠지 하며 비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단정하고 바르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멋지게 말하는 기도보다 울컥하는 고백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는 깔끔한 문장보다 진짜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구해도 될까? 이건 너무 큰 부탁이 아닐까? 내가 감히 이런 걸 바랄 자격이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기도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내가 괜찮아서 열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셔서 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격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에 기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기적인 욕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숨기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삶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몸이 지칠 때는 회복이 필요하고, 관계가 흔들릴 때는 화해가 필요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욕심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을 더 깊게 만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동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정리하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덜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믿고 더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줄여 말하는 기도보다 마음을 다 내어 드리는 기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 구하면 욕심처럼 보일까 봐 걱정이 올라오면 그 걱정에 끌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욕심인지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 기도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욕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릴 때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적게 구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맡기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것을 다 들으신 뒤에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구하면 욕심처럼 보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줄여 말하기보다 믿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넷째, 기도에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친 뒤에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하지.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하지.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손에 쥐고 있던 문제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내 안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생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느낄 때 맡긴다는 것은 마치 게으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맡김은 무책임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와 방향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빼앗지 않으시지만 짐을 함께 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부담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는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기도가 끝났는데도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도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기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손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옮겨 드리는 것이다. 이 말처럼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손을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실은 믿음보다 불안을 더 믿는 마음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불안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끝까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뒤에도 남는 여백,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짐이 하나님 손에 옮겨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끝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행동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일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앞설 때마다 멈추게 하시고
행동이 앞설 때마다 기도로 방향을 잡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저는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구하며 기도를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